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독일의 도르프 교회 피터 슈미트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Lass uns beten. Himmlischer Vater, hab Dank, dass du uns das Gebet geschenkt hast als eine Form der Kommunikation mit dir. Denn egal, wo wir auf der Welt sind, egal, welche Sprache wir sprechen oder wo wir herkommen, wir können immer mit dir reden. Denn du sprichst unsere Sprache und wir sprechen deine Sprache im Gebet. Wunderbar. Wir danken dir, dass du uns das Gebet geschenkt hast. Und wir bitten dich ganz besonders für Pastor Moses und seine Gemeinde, dass sie deine Gnade erfahren, dass sie erfahren, dass du da bist und dass du uns viel Freude schenkst im Miteinander, denn die Gemeinschaft ist wichtig. Und wir freuen uns hier in Deutschland, dass wir ein Teil davon sein dürfen, dieser großen Gemeinschaft zusammen mit unseren Freunden in Südkorea. Amen.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저랑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요. 특별히 프랑스에서 보내주신 특송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인연합교회에 다니시는 부부신데요. 스트라스부르 국립오페라 극장 합창단원이신 우리 테너 최상배 집사님, 그리고 피아노의 이지혜 집사님의 특송입니다. 특송 제목은 있으니인데요.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겠습니다. 함께 특송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최상배 집사님 또 이지혜 집사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은 이것이다. 네,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은 이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도 예배력에서도 교회력에서도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옆에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뭐 돈도 드리기도 하고 선물 드리기도 하고 뭐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모님께 이런 선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오늘 좀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고 결국 이렇게 가겠지만 제가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상관은 있죠. 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 자막으로 나갈 텐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기록 당시 이제 이 기록 시기가 AD 한 60년에서 8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AD 80년경이면 신약 성경이 아직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 특별히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10계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굳이 1.1획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좀 착안을 한 건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율법은 모두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지만 10계명만큼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을 직접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성경 전체에 10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10계명만큼은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획도 하나님께서 그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유일한 말씀으로서 10계명. 그래서 10계명만큼은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건요. 뭐 율법에서 뭐 10계명이 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10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유일한 계명 10계명인데 이 10계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니까 10가지. 영어로 10 commandments라 해가지고 10가지의 명령인데 이 10계명의 구성에서 40% 그러니까 4가지는 처음부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6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장자에게만 주는 장자의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 첫 열매를 받으셨는데 첫 소산이 꼭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보통 첫 열매는 보통 좋지 않죠. 보통 그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셨잖아요. 자,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그냥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도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항상 최우선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이 순서 첫 번째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일단 염두하시고 들으실게요.
십계명,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보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계명,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 나올까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자,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를 먼저 두시고 살인하지 말라를 두 번째 뒀어요.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 더 싫어하시고,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중,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살인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반드시 공경했어야 됐던 거예요. 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축복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오늘 메인 본문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 2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건 사실 당연한 것이 있는데 굳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이것은 약속이 있다. 약속이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장수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거예요. 뭐냐면, 그래? 그럼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부모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공경하고 잘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면요 이제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나는 잘한답시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막 싸움이 있고요. 또 뭐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투시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 분 다 이렇게 둘이 다투는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둘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싸우고 이 사람도 막 싸워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싸움을 안 하면 싸움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돼가지고 막 싸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잘해보려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남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숱하게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너희들이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틀려도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쏙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네 하면서 막 싸우시는 분들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말 100번 1000번 한다고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좋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따박따박 이거 잘하고 저거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들의 필요를 더 잘 알아요.
저희만 해도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좋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하는 방향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켰으면 하는 수백 수천 가지 규칙 중에서 그 첫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부모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육체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예배 중에 순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좀 정말 다 줄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 하는데 갈수록 더 잘 안 되는가? 자,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사단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점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 오던 사람들, 그래도 이만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정말 사단의 영향이 강해져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의 사인이고 징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면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고통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누가 고통합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거예요. 마지막 되면 우리가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고통이 심해지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당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사단 역사가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악도 예전만큼 순수하지가 않고 드라마도 순수하지가 않고 영화를 봐도 이제는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고 막 동성에 대해서 막 예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자료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데서 책을 빌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은근히 그 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과 같이 어디 여행을 떠나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은근히 엄마 아빠 부부를 그려 넣어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는데 슬쩍 계속해서 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줄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남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책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요 성경을 빨리 보시고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이 어떤지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지 아는데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걸 다 받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단 역사가 강해지고 사단의 역사는 교묘해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어둠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 역사가 강해질 때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로서 뭐가 나오냐면 방금 읽었던 것들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저는 저를 사랑해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TV 켜면 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익숙해졌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사랑해주면서 우리를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다 꼬여버려서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막 뭔가 공허함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되나요? 그렇게 창조가 안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한번 길게 다루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마지막 때 사단 역사의 증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누가 봐도 사단 역사에 의한 것, 나쁜 것들. 자랑, 교만, 비방, 돈 사랑. 나빠 보이잖아요, 벌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향에서 싫어하시던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뭐가 나오냐? 부모를 거역하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사단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지금 모두 하나님의 성향이 아닌 것. 반대로 사단의 성향들을 나열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나 못 받아들이겠어요? 사단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돕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스스로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 있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축복, 또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사단의 성향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에게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또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닮아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 같죠? 이 약해지는 것들, 모든 종류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약함, 이런 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약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성경을 좀 읽고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지어 너무 예민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 신인분이, 모든 것을 기억하려면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싶은 결정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향인 거예요. 신이니까 그런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어요. 신이니까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기억을 하기 원하면 다 기억을 해야 신이고, 사실은요. 다 기억하기 싫으면 기억을 못해야 신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녀들의 죄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결론,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들의 죄를 기억을 못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의 능력, 거룩한 능력,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런 망각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 중에, 많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해야 되는 것을 못해서, 가져야 되는 것을 못 가져서라기보다는요, 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려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오는 통로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잊어버려진대요. 맞아요. 안 잊어버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거룩한 능력, 그것이 있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사람이 행복한데, 잊어버리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릴 것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녀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영적인 자녀로, 내가 아니면 최소한 감정이나 정신적이나 아니면은 감성적으로라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품는, 뭐 입양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기로 결정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참 희한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자녀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을 잘 못해요. 이상하죠. 자기가 자녀들에게 베푼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자녀들이 자신에게 한 실수, 자녀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거, 자녀들이 부모에게 죄 지은 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부모가 되면 희한하죠. 이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없던 기억력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못한 거, 내가 더 베풀고 싶었는데 못 베푼 거, 내가 더 채워주고 싶었는데 자녀에게 못 채워준 거는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를 품는 이 부모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요, 희한하죠. 늘 미안해. 내가 다 베풀었잖아요. 자녀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부모가 베풀었잖아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베풀어주고, 막 아파도 밤에 잠 안 자고 막 뜬 눈으로 자녀들 보살피면서 머리에다가 계속 뜨거운지 찬지 막 확인하고 막 차갑게 해주고, 이 고생한 거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키우셨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걸 기억 못하고 늘 미안한 것만 기억해요. 더 주고 싶었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그게 미안할 겁니까? 그게 미안할 제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영상을 우리 잠시 볼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닮은 부모들, 그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들, 예수를 안 믿어도 나타나는 이상한 이런 하나님을 닮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향들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주안하면서 좀 잘 보면서 이 시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부모는 이런가 봐요. 오늘 영상에는 대표적으로 아버지라고 나왔지만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어머니들 어쩌면 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들은요 이렇게 다 본인이 채워줬으면서도 늘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나에게 실수한 것,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자녀들이 그냥 자기 자식이나 바라보면서 사는 것들 서운할 만도 한데 그냥 그거 서운해하지 않고 늘 미안해하고 늘 고마워하고 자녀들이 뭐 조금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을 다 섞어서 넣어버렸는데 자녀들이 뭐 몇만 원 넣어서 가져오면 그거 고맙다고 뭐 그림 그려서 가져오면 뭐 고맙다고 부모들은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그런 부모님들을 좀 존경해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것만 나누고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존경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죄를 잊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로는 실수 그리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욱해서 잘못하셨던 그런 상처나 때로는 우리가 보았던 목격했던 죄들을 잊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들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부모님들의 죄를 덮어드리고 부모님께서 뭐 예전에 뭘 했는데 내가 상처받았네 이제 그거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결정했습니다. 그거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겠습니다. 떠올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실수를 완전하게 덮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미 우리들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만 덮으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죄를 덮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존경하는 태도, 존경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못해준 거, 더 채워주지 못한 거 늘 미안해 하시잖아요. 신기하죠? 자, 이제 우리도 부모님께 늘 채워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드리고 싶어도 우리도 작아서 잘 못 채워드리는 것을 늘 미안해하면서 오늘 영상처럼 늘 미안하다. 우리도 사실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더 못 채워드려서 죄송해요.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를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 했는데도 그걸 크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자랑하시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는요 떠올리고 생각해내고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말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였다. 알고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찾아내십시오.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일 겁니다. 그 빨리 찾아내세요. 적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모님께 읽어드리세요. 말씀해 드리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감사해요, 엄마.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관계가 풀어지길 원하시냐면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하는 것이 예배고 부모님께 이것을 하면 존경이고 공경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잘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장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더 원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은혜. 무엇이 은혜였는지 하나님께 읽어드립시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헌금하고 성경 폈다 이렇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베푸신 것들을 읽어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읽어드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더욱 존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걸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아버지 또는 사단을 닮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 육신을 사랑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의 흠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 떠올리고 감사한 것도 떠올리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DNA를 닮아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했어야 됐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정말 공경하고 존경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들의 죄나 실수를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이제 떠올리고 그것들을 자꾸 말씀해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이 가족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위에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으며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도 아버지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으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이 시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셨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께 드려졌사오니 주여 헌금을 드린 자녀들이나 이 시간 그 마음을 드린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만나게 하신 우리 육체 부모님들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이제 이루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또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과 하고 있는 일들 또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